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인데 여기가 어디냐? 지금은 헐몬산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변함없이 많은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을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알아듣겠다 싶어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꾸중하듯이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꾸중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바로 심어주시려고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하면 여기 제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권능으로 1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많은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볼 자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맛을 조금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목적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이 달력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기 때문에 엿새 후에 8일 후에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계산법에 달아가지고 마가복음은 엿새 후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뭐냐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실 모습이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 들지 않도록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또 마음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입고 있던 옷도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실 때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제가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사,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변화됩니까?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손에 때가 묻습니다.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적이고 공격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냄새. 여러분, 교회도 기도 안 하면 인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따뜻하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 들지만 기도하면 큰 문제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방법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이 받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대답하는 거 보면 한 번씩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킨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가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방법입니다.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답니다. 그러나 자기의 변화를 자기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성도 눈에 보이면 문제투성입니다. 사람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그게 안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저 산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아내가 바뀝니다. 남편이 바뀝니다. 안 바뀌면 반찬 제대로 안 해준다. 바뀔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맛있는 반찬 해드릴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다 죄인 아니가 하나님이 저 인간을 돕도록 나를 아내로 만들어 주셨으니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여 정말 이 교만한 나 이기적인 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그 인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 남편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참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내가 이런 존재다 하면서 장차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그 모습 착 보여주신 겁니다. 영광의 주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그 소설에서 이반이 포로 수용소에서 사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벽에 기대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죄수가 너 기도했지 이러는 거예요. 기도했지.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이 말했습니다. 나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대신에 나를 바꿀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구나. 나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바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자, 주님이 기도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은 여기서도 또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좋은 용어를 썼습니다.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눈을 떠보니 엘리야도 나타났고 모세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임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임재입니다. 첫째, 기도는 변화이고 나부터 바뀌면서 세상까지 바뀌는 게 이게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임재입니다. 무슨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 거기 리전트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설립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제임스 맥킨토시 휴스턴이라는 분인데 지금 이분이 100세입니다. 100세. 그런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 기도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깊이 쌓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임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임재 속에. 그 임재 속에서 초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와 모세가 무슨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별세하실 것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밑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수행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 오래된 그 선지자 예수님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주목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했음에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 이 십자가를 가리킨다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고 최고의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보다도 더 신비한 것은 없고 십자가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것은 없고 십자가가 최고의 기적,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구원받을 메시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병, 영혼의 병, 수많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는 이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집중할 수 있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면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확신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축복 못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게 최고의 기적이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요일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귀한 피를 흘려주신 갈보리 산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다는, 제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올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주목하셔서 아내가, 남편이 사랑이 되어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용서가 되어지고,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솟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더라,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셔서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인 주님 빛을 만나야 여러분, 세상 나가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빛이 반사되니까요. 사람은 먹은 대로 받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장 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안 먹습니다. 표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빛 대신 주님 만나면 여러분이 나 빛 만났다 말 안 해도 이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목하셔서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받으셔서 세상 가운데서 이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